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골라서 탁 여기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최고의 자녀들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만들어요. 막 만들어. 걸작품으로 최고의 걸작품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만들어져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자, 도대체 이 본문하고 오늘 이게 도대체 또 뭔 뜻일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 이거 있죠. 뭡니까? 중심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들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또 뭐예요? 교회 또 중심을 잡고 살아라. 여러분들 이 중심이 한자로 뭔 뜻이에요? 중심? 이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 한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한가운데를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은 뭐예요? 내 마음을 누구한테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잡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은 뭐예요? 내 마음이 아버지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중심은 뭐예요? 내 모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배가 가다가 중심 잃었어요. 세월호 사건 그렇잖아요. 가다 중심 잃었습니다. 전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내가 중심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겨울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축복은 고사하고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요. 늘 듣는 얘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정말 진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큰 축복이 이제 기다린다. 저 가나안 땅에. 저것을 너희들이 정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족같고는 그 가나안에 축복을 줄 것인데 너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중심 잡고 가야 돼. 중심 잡고 똑바로 가. 그러면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뭐하든지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중심을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중심을 뭔가 잡아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 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것이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능히 그걸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을 때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성령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이 성령을 잘 모시면 이 사람은 뭐가 잡힌 사람이에요? 중심이 잡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 중심을 잡고 가면 그게 축복된 길이에요. 축복된 길. 그래서 이 중심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게 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어갈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만 받은 걸로 그냥 중심이냐? 그 성령 받고 그냥 내가 뭐 중심으로 살아야 축복이 다냐? 아닙니다. 그건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성령만 받은 걸로 그냥 살면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이제 승천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새기시냐면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8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거야? 자, 이제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너에게 곧 임할 거다. 그럼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아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게 진짜 이제 중심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너희라면 권능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의 증인되는 거. 자, 이게 신앙생활의 이제 중심이 되고, 이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중심된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게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혼자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목사님. 아유,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교회 안에서 사명 봉사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요. 예수의 증인까지 사는 거예요. 나가 한마디로 가서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아니 목사님 어디 있겠습니까? 자, 볼까요? 이런 권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성령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을 때에 권능을 같이 받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권능, 이 문자적으로 표현하면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우리가 여기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은 내가 받았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중심을 잡고 가려고 하는데 그 이상 잘 안 돼. 그럼 나는 이게 뭐야? 권능을 못 받은 사람인가? 권능. 이 도대체 그럼 권능이 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 권능이 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로부터는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권능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막 병을 고치시고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원수를 막 대적하시고, 그래서 막 그것을 통해서 막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우리도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능력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죠. 그건가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 이 성령 집회하는 이런 광고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성령 집회, 뭐 치유, 뭐 능력, 막 권능, 막 은사, 이런 막 자극적인 막 단어를 막 이제 막 성령 집회 얘기합니다. 아마 그런 집회를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그냥 무슨 중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술 영화처럼 막 성령 받아 쫙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쫙 막 쓰러지지 않습니까? 응? 나는 안 쓰러지니까 걔 옆에서 같이 막 쓰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깔깔깔 막 웃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좀 좌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저 사람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무슨 뭐 꿈을 꿨다기도 하고 뭐 환상을 보기도 했다는데 뭐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그럼 나는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뭐 어떤 사람 막 방언을 막 하고 있고 막 그런데 막 입을 덜덜덜 떨면서 막 기도하고 막 있는데, 그럼 나는 뭐 잘못된 사람인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어디 갔다 왔다니 나는 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허탈해요. 막 이런 게 있어요.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권능을 주셨다면은 그 권능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누구의 증인 되라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거든. 예수의 증인이. 궁극적인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라. 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과거에 뭐 지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방언도 터졌어. 방언도 막 하게 됐고 또 막 꿈도 꾸게 되시고 막 은사도 막 주셨어요. 뭐 그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막 치유 집회 막 따라다니는 분도 있었을 거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어디 막 다니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뭘 그래 좀 받았다 생각 칩시다. 내가 지금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냐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냐는 거. 내가 나가서 막 정말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영혼을 살리려고 막 내가 그러고 있냐는 거. 그럼 뭐지 이게 뭐가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뭘 받았다면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응? 그냥 옛날 아레나 혹시 추억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거만 받았다면? 제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권능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숫자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걸 해석해. 그냥 어떤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능력으로.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은사가 있던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의 덕을 세워라. 너 그런 거 받았다고 잘난 차지 말고 그냥 교회 덕을 세우는 하나의 은사로. 이 은사는 여러분들 이거는 받았다고도 어떻게 되죠? 없어집니다. 받았다고도 없어져요. 예.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 또 없어져 버리고 그럽니다. 받았다가도.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뭐라고 나 있는지. 자, 1절부터 한번 우리가 3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대로 거기 펴고 계십시오. 결국 뭐죠, 여러분들? 방언, 예언, 뭐 치유, 뭐 사는 거랑 믿음, 이게 능력이 아니야. 이게 권능이 아니야.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능력을 받는다는 거는 그게 아니고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사랑이라니까요. 다른 거 소용없어. 받아봤잖아. 방언 받아봤잖아. 꿈도 꾸잖아. 예언도 하잖아. 환상도 볼 줄 알았잖아. 지금 네 마음속에 뭐 있어? 이거예요. 그럼 너는 지금 능력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8절 보십시오. 8절부터. 자, 8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같이 공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줄 알고 모든 것으로 이해하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절한 것이 패하리라. 다 없어질 것이라는,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훗날 주 오시면은 다 소용없는데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 그래서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의 성령이 권능으로 임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시겠으니, 너희 안에 계시겠으니 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랑 그 자체, 사랑의 근본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막 방언하러 다니고 뭐 예언하러 다니고 뭐 환상 보러 다니고 그거 성경 기록하고 있더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자기 은사로 써 있을 뿐이지 그들 중심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안 아끼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냥 내 목숨도 내어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요,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비범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받지 못한 성령 너에게 줄 것이라 할 때에 너희들 다른 사람 좀 비범한 사람이 되라고, 막 무슨 다른 뭐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 거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힘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의 증인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혼을 불쌍히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구나. 이게 신앙의 본질이구나. 이것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내 자녀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애를 낳았을 때에 여러분 뭐부터 살펴봐요? 저놈이 누구 닮았나 이거 저기 아빠 닮았나 엄마 닮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내 아들 내 딸 할 때는 저놈이 얼마나 나를 많이 닮았냐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닮았냐 그랬더니 너가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 이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그 사랑하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사랑의 힘으로 살라고 사랑의 능력 살라고 내가 보혜사를 넣어준 거 아니겠느냐. 사랑만큼 능력 있는 게 어디냐 여러분. 그렇죠? 아니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꿈꾸 이거는 아주 별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요 여러분들. 예언은 점쟁이가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점쟁이는 훨씬 잘해. 못이었기 때문에 귀신 찌어갖고요. 이 점쟁이들은 말이에요. 귀신 제대로 씌우면요. 몇 월 달에 몇 년 전 어디서 이게 다 합니다. 이게 다예요. 다해. 신기한 과거는 너무 잘 맞죠. 근데 미래는 또 못 맞죠. 신기해요. 그건 다 패할 것이다. 다 소용없는 것이고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느냐. 사랑이 너희 안에. 그렇구나 여러분들. 내가 예수의 증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의 증인되라는 것은 주의 뜻을 좀 이루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증인되라는 것은 몸된 교회를 잘 세워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목사님? 어떻게 되죠?
성령은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정말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정말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좀 살아갈까요? 방법 딱 하나죠. 따라해 보세요. 힘 빼. 힘 빼. 따라해 보세요. 힘 빼자. 따라해 보세요. 힘 빼자. 힘 빼세요. 응? 힘 빼. 그럼 되죠.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 받으려 하지도 마세요. 뭐 성령이 임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오해를 많이 해요. 막 뭔가 막 확연히 막 드러나야 되고 막 뭐가 막 나타나야 되고 뭐 막 쓰러져야 되고 뭐 그냥 막 눈에 보여진 걸 막 체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경험컨대는 하나님은요 오히려요 보이듯 안 보이듯 세밀하게 민감하게 일하실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 같은 거는 왜 주시냐면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좀 주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가련해서 주시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꿈도 하도 세상 거 많이 그냥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려면은요 알게 모르게 더 크게 내 안에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크게, 예, 더 크게. 제일 중요한 건 힘을 빼야 되더라고요. 힘 뺀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 축 처져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걸 자꾸 이제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비우면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저를 좀 가장 좀 여겨줘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 알죠? 제가 얼마나 강팍한 놈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약한 놈인지. 근데 하나님 저 오늘 가서 설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에 대해서 놓인 거 아시는데요. 저 어떻게 좀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고 아주 그 음성이 막 들릴 때 말 때 이게 막 세매가지고요.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일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잠잠히 보고 있어봐. 잠잠히. 버르짖고 외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잠잠히.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거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말 발버둥치죠. 목사님 알아요. 정말 하나님 중심 살아야 되는 거 알고요. 교회 중심으로 뭐 말씀 사는 거 아는데요. 저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왜냐면요.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죠. 이거 비우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자,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거든요. 저 혹시 준비됐어요? 방송실? 없어요? 자, 사진이 좀 이렇게 넓게 나왔네. 자, 보십시오. 이게 뭐죠, 지금요? 유모차에 뭐 책을 잔뜩 실었죠. 실었는데, 그 밑에는 애기고, 구에 팔 보이는 게 아빠예요. 지금 저 애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걸 자기 혼자 밀고 있다는. 실제 누가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미는 거예요. 됐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치 모든 걸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지치는 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본다고 돼요. 내 힘으로 뭐 사랑해보려고 한다고 이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너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다 거기서 또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 거기서 풀어가야 돼요.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큰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들이 가장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럽니다.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걸 받아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큰 능력이거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까지 생명 내어주십니까?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에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그 생명까지 내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요. 정말 모두가 이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이게 제일 필요해요. 우리 시온성교회는. 이 사랑의 은사가 제일 필요해요. 이 사랑의 은사.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된다. 뭘 또 사랑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뭘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중심, 말씀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살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단 득세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 이 마귀가 막 이 교회 틈타고 막 들으려고 이 시기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 영적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교회를 세우십시오. 딱 이제 교회가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마귀가 이 또 역사하려고 그러니 이게 진짜 이 정말 더 무장해야 되겠구나. 더 무장해야 되구나. 제가 분명히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은 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거 안에 마귀가 좋은 대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마귀 좋은 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냐는 거예요.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지. 뭐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드려봐. 심지어 뭐 우리가 무슨 밥을 제대로 함께 먹어봐. 아예 나가서 뭐 전도는 꿈도 못 꾸고. 왜?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또 욕을 먹었습니까? 본의 아니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놨으니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들이라니까. 분별하셔요, 여러분들. 모든 걸 자꾸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자꾸 분별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분별하면 이게 답이 다 나오는데 이걸 자꾸 까먹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별해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이미 주의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무슨 병을 고치고 무슨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게 여기까지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영혼을 사랑해라. 영혼을 서로 사랑해라. 내 식구부터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내 식구를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하는 마음, 집에서 새는 바가 지금 밖에서 뭐예요? 또 새지. 똑같지. 여기서 어떻게든 잘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지셔야 되는 거예요. 훌륭하게 만들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잘 만들어 져야 나가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어둠이 다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 갈 때마다 막 정말 부패된 그곳이 내가 소금이 돼가지고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를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의 은사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다른 거 소용없어.
이 은사를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터진지 아십니까? 회개가 터져. 회개가. 말씀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회개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게 회개가 되고, 내 성도를 미워한 것이 막 가슴 찢어지도록 아파 죽겠고, 분하고 원통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거든 권능을 받아라. 사랑의 능력을 받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르. 여기가 너 예루살렘이다. 여기서부터 예수의 사랑의 증인이 되라. 그럼 여러분들이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사랑에 잘 매여서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